제가 이렇게 자꾸 서로 인사하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자꾸 시키냐고 그러는 사람이 꼭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시켜도 집에 가서 안 하는데 안 시키면 어떻게 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제가 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나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권사님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가 백날을 살아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와 사랑을 받은 만큼 삶이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요.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좀 보세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은 나 때문에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걸 알지만 이 중요한 질문을 자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격려와 누구의 도움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판단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은 신앙이 필요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였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나요? 쿠바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올해로 보면 60년 전에 굉장한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 소위 공산주의 혁명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과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독재자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체게바라는 전 세계에서 혁명의 지도자로 각인되게 되고요. 전 세계 사회주의권에서는요,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게 돼요. 올해가 이 쿠바가 공산혁명을 성공한 지 60년이 되었어요. 그들은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남미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경제적 평등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자유였어요.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이 쿠바의 국민들은 열화와 같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은 혁명에 성공한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면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사실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 사정은 좋지 않지만 경제적 불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을 이룬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달콤했어요. 정치적인 자유,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어느 자리에
선출직에 나아갈 수 있고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정말 달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60년이 지난 오늘 쿠바는 그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주림 가운데 있어요. 공무원 월급이 15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되지 않아요. 의사의 월급이 30불이에요. 4만 원이 되질 않아요.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나라가 소득 전체를 통제해서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내 먹을 걸 책임져 주니까요. 사람들은요,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받으려고만 해요. 결국 나라는 곳간이 다 비어버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국민들에게 줄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쿠바는 미국으로 이민 간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대부분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혁명의 주장은 달콤했지만 결국 그것은 마치 사탕처럼 녹아 없어지게 되자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예전의 굶주림만 다시 남게 돼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지난 2월 2일로 혁명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우고 차베스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역시 그는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요. 국가의 기본 산업들을 다 국유화했습니다. 특별히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서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고 했어요. 당장 석유를 퍼올려 벌어들인 돈으로 전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했어요. 그런데 석유 산업은 시설이 계속해서 투자되지 않으면, 시설 설비들이 노후가 되면 더 이상 기름을 퍼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 벌어들인 돈으로 시설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베네수엘라는요, 석유를 퍼올릴 수 없게 돼요. 사람들은 한번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 나니까요, 조금만 줄어도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요, 시위가 끊이지를 않아요. 결국 베네수엘라는요,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게 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지요. 내가 빵을 사러 가가지고 줄을 섰어요. 한 20명이 서서 빵을 하나 사는데요, 앞에 사람이 빵을 예를 들면 10,000원에 사는데요, 그 20명 뒤에 서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빵을 사려고 보니까 그 10,000원짜리 빵,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빵이 내가 살 때가 됐는데 20명밖에 앞에 없었는데 내가 그 앞에 갔더니 그 빵이 1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100만%가 올랐어요. 100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돈을 마구 찍어내게 됐고요. 공무원의 월급이 500만 볼리바르예요. 500만 볼리바르. 이게 미화로 말하면 대략 40불 정도 돼요.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요,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돈을 받아주질 않아요. 달러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돈은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 돈은 그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40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 500만 볼리바르를 시장에 가져가서 달러로 바꾸면요, 그 돈은 1불밖에 되질 않아요. 공무원이 한 달 동안 일을 해갖고 버는 돈이 1불이에요. 1불. 그걸로는 빵 하나도 못 사요. 결국 베네수엘라는요, 시위가 끊이지 않고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혁명을 했을 때에 그들의 주장들은 달콤했어요.
그런데 20년 그리고 60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요, 그 주장들은 전부 다 달콤한 사탕 발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똑같이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을 성공했는데 오늘 그 나라는 달라요. 이번 하노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그곳에서 열렸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그 베트남 모델을 닮으려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베트남은 전혀 다른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거예요. 베트남 역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그 이후에 전쟁을 벌여 결국 75년 4월에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게 돼요.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 기치,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기치로 하여 그 베트남을 새로운 국가로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결코 이상적인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상적인 생각으로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86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베트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 하나를 하게 돼요. 그게 소위 모이도이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도이라는 말은 변경한다는 뜻이고요, 모이라는 말은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이모이라는 말의 뜻은 새롭게 변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생각들을 직접 그 사회에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예요. 베트남은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땅을 전부 몰수해서 국유화했어요. 그리고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했어요. 땅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동네별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집단 농장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저쪽 그 용산, 이렇게 삼기, 함나, 이런 지역 단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10년쯤 해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노동하고 함께 나눠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걸 하면서 결정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요, 협동 농장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소득을 그들이 전부 나눠서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일을 해도 받고 안 해도 받으니까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똑같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내 땅으로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10가마가 나오는 그런 논에서 공동 생산을 하니까 반가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당국자들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려요. 그것은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로 가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게 도이모이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땅을 각 개인에게 다 나눠주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생산량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경제를 자본주의화하면서 세계에 자기의 시장을 열기 시작해. 외국 자본들을 들여오기 시작해. 그래서 경제 개혁을 이루어요. 도이모이를 사람들은 경제 개혁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도이모이의 핵심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공산당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그들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경제를 자본주의화 하면서 우리의 정신도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개혁 운동을 해요.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베트남으로 만들게 된 그 출발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쿠바가 알지 못했던, 베네수엘라가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것을 그들은 선언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베트남과 오랫동안 전쟁했던 나라예요. 그들의 적이에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개혁을 위해서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도 오늘 우리의 친구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들은 그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1986년 이때 베트남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는 줄 아세요? 지금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은 거의 8분의 1 수준이었어요.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때 베트남 총리가 김일성 주석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트남 주석은 김일성 주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각 분야에서 뽑아 보낼 테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베트남의 미래 세대 수백 명을 북한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북한에서 유학을 했던 그 친구들이 돌아와 도이모이 정책의 기수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오늘 베트남의 발전의 주역이 돼요. 자, 도이모이 정책으로 인해서 베트남은요, 쿠바가 보지 못했던, 베네수엘라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베트남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인간이란 결코 자기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과거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품고 살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 정신이 새로워지면서 베트남은 오늘 새로운 성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침공을 했어요. 엔게디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50km밖에 되지를 않아요. 적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금식을 선포해요. 50km면 단번에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금식하라고 그래요. 아마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은 왕을 향해서 모두 다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인데 금식하라는 거냐고. 지금 당장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는데 금식하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싸우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이전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면서 큰 실수를 했어요. 두 가지의 실수를 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통일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북쪽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저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어요. 고양이는 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나라의 통치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면 교회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왕은 그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호사밧은 그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걸 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또 하나, 그가 치명적으로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실수는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전쟁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는 그 전쟁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수결로 하면 당연히 그 전쟁 가야 돼요. 그러나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수결로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요. 그러나 그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이 그 월남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한두 사람은 다 월남 전쟁의 희생자들이 있어요. 누구와 싸웠나요? 미군과 싸웠어요. 미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베트남은 쿠바와 같은 현실을 맞게 되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날들을 맞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그걸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요,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나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요, 적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때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여호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성전에서 여호사밧 왕은 기도합니다.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는 큰 소리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이전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일들을 추억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는 두려움을 극복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이 약속을 붙잡고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적은 코앞에 와 있어요. 그게 나를 오늘 두렵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므로 여호사밧은요,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되고요, 그 약속을 붙잡게 돼요. 9절에 보면, 열왕기상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기도하다가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약속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라고 간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이곳에 두어 내 마음을 이곳에 두어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응답의 약속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함으로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이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지금 코앞에 있는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군대를 동원하여 무장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경험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소에서 기도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하여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않나요?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마음속에 불안함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안감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성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